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 귀한 기도회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다운 교회를 지향하며 첫 번째 시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면에 보면 아름다운 교회는 초대교회 중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그렇게 시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믿은 사람의 수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통용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감정 가운데 엄마라는 존재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지울 수 없으며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머니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신을 잘 깨달을 수 없기에 어머니란 존재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존재 그 자체로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요, 우리들이 이루어내야 할 교회입니다. 심지어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고 공산주의자들도 이런 교회를,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맞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베드로가 많이 배운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 믿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간 사람들은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잘 소화시켜 실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꿀송이처럼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성경을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이고 레마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영혼에 부딪혀 와서 어떤 감화와 감동을 주는 말씀을 레마라고 말을 합니다. 즉 로고스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을 레마라고 말을 합니다. 로고스는요, 객관적인 말씀이고 레마는 로고스를 통해 내게 주신 특별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은 내 것으로 소화한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들었던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그들의 인생의 변화를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요, 베드로같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잘 들어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4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는데 41절부터 47절까지의 사람을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라는 단어와 믿는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구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이것은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와서 말씀을 잘 듣고 교회에 회원으로 인볼브 된 초기에 신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 사도는요, 복수형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가르침은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도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각기 주어진 바 임무대로 가르침을 진력했지만 그 교훈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10명이지만 우리 목사님의 각기 달란트가 서로 다르고 핵심이 다른 것 같지만 그 메시지의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의 그 교훈은 통일성을 유지했는데요, 그 가르친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하기 사이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우리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떡을 떼어 기도하는 것이 교제와 동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과 교제가 동격이다.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교제라는 헬라어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제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운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다른 성도의 어려움을 중보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소유물을 내어놓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성찬,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우리를 위해서 떼어주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성찬을 하고 기도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나눔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라는 단어의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교제를 말합니다. 그 교제란 어떤 교제입니까?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새로운 성도들이 함께 공유했던 그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의 성령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께서 주관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중심과 핵이 되는 성령의 교제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내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42절 말씀에 전혀 힘쓰니라 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사도들이 자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들 스스로는 지속적으로 순종해서 가르쳤다. 이 교제가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41절의 사람들, 믿은 사람 수, 또 42절의 사람들, 그리고 43절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44절부터 47절까지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까지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44절부터 47절까지의 사람들은 온전히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3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두려운 마음, 이 두렵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번역을 해보면 모든 혼에게 두려움이 되고 있더라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닌 존경심과 경외심에서 비롯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 그리고 먼저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로 말미암은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이 설교를 통해서 잘 드러났고, 그러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전력하는 교회, 교제하며 그리고 떡을 떼는 교회,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믿는 예수의 제자였는지, 오늘 이 새벽에 연언 예배로서 생각하고 또 하루를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고 조용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